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섞이면 죽고 구별되면 산다. 섞이면 죽고 구별되면 산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창세기 4장과 5장을 살펴보면서 인류의 역사가 두 갈래의 길로 뚜렷하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힘으로 성을 쌓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면서 화려한 문명을 쫓아가는 가인의 길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에노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길, 셋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셨던 것처럼 이 거룩한 셋의 후손들과 또 세상의 가인의 후손들이 서로 섞이지 않고 구별되어서 보존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보다 안전하게 잘 흘러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동안 서로 이렇게 나란히 평행선을 달려오던 가인의 길과 셋의 길이 그만 서로 뒤섞여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이고, 교회가 세상과 섞이고, 거룩이 욕망과 뒤섞여 버리는 창조 초기 때의 그 혼돈, 카오스의 상태가 다시 시작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경계가 무너진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위기는 구별됨을 포기하고 거룩을 포기하고 세상과 섞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무엇이 교회이고 무엇이 세상인지, 그리고 누가 성도이고 누가 불신자인지 그 경계가 흐려져 버린 시대가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이 세상을 친히 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죠. 어떻게 그 심판 가운데서도 이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다 섞여 돌아갈 때에 홀로 방주를 지었던 그 노아의 영성을 배우면서 무너진 경계를 다시 세우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셨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셋의 후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 세상의 힘과 문명과 쾌락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섞이지 않고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들어서면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서로 섞이게 되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섞이게 되었는가? 4절을 보시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네피림은 그 당시에 장대한 어떤 신체적인 강점을 가지고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 네피림에 대한 기록이 갑자기 나타나느냐? 셋의 후손들이 보니까 이 네피림들이 너무나 멋져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 우리 자녀들도 저 네피림처럼 힘 있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 그렇게 세상의 힘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선택했던 길이 뭐냐면 가인의 후손들과 통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타락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보고, 좋아하고, 아내로 삼습니다. 이 세 개의 동사는 놀랍게도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사건 때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기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따먹었을 때 사용되었던 세 개의 동사와 똑같은 동사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지금 셋의 후손들이 세상의 딸들이라고 하는 제2의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네피림의 화려함, 그들의 힘, 세상적인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좋아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 선하다, 좋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선과 악, 보기에 좋다, 좋지 못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내로 삼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취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욕망이 이끄는 대로 모든 것을 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4절 하반들처럼 자식을 낳았을 때 용사,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 이런 대단한 자녀들을 낳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셋의 후손들이 계획했던 바가 성공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3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세상은 그들을 대장부라 부르고 영웅이라 부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그냥 육신일 뿐이었습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업데기일 뿐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힘센 용사가 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과 섞입니까? 네피림이 부럽고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럽기 때문입니다. 내 눈이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명예는 축복이 아니라 심판의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두 번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홍수 심판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분노만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면 심판을 앞둔 하나님의 감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슬픔이라고 표현합니다. 6절에 나타나고 있는 한탄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창조를 후회하고 계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부모가 경험하는 찢어지는 아픔, 슬픔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극도로 슬퍼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슬픔 속에서 이런 끔찍한 심판을 선택하셨을까요? 차라리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게 만들 수는 없었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셋의 길을 걸어가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인의 길을 걷던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게 되면서도 하나님은 곧장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3절을 보면 120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더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싶으셨을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던 그 시간들은 사실은 얼른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그 방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끝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돌아오기는커녕 노아를 조롱했고 육신으로 살면서 더 깊은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결단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기다렸다가는 노아의 가족들마저 얼마 남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마저 죄의 영향력 아래에 내버려 두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모두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기보다는 이 땅에 있는 죄악을 도려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했던 것은 이 세상 피조물들을 다 심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왜 이 죄 많은 세상을 바로 심판하시지 않는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여전히 이 땅에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에게는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되겠지만 믿음을 지킨 우리에게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심판을 하셔야 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믿음으로 방주를 짓게 하는 것으로 구원하십니다. 9절을 보면 의인이었던 노아, 완전했던 노아를 소개하면서 11절과 12절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이 땅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죠. 노아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14절에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학자들은 노아가 이 방주를 짓는 이 기간에 대해서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120년 가까이로 봅니다. 그런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기간 동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축구장보다 더 큰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기에 너무나 좋은 모습이죠.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네피림 같은 자가 되기에 바빴습니다. 더 높은 성을 쌓고 더 강한 무기를 만들고 서로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세상의 쾌락을 즐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유명해질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매일같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온갖 조롱하는 말들을 가지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비웃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주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회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방주는 원어적으로 테바라고 해서 나무 상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방주는 스스로 움직일 능력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배라면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키가 있어야 되고 또 동력을 얻을 수 있는 돛이나 엔진이 있어야 되는데 방주에는 이 두 가지가 없습니다. 이 말은 이 방주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뜨게 하시면 뜨고 가게 하시면 가고 멈추게 하시면 멈추고 이렇게 인생의 주도권을 100%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또한 방주에는 사람의 눈높이에 창문이 없습니다. 16절을 보면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라고 말씀을 하시죠. 방주의 높이가 대략 아파트 한 5층 높이 정도 되는데요. 그 지붕 바로 아래에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그곳에 빛과 공기가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창을 내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깥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창문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바깥의 두려운 현실을 보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으니 대신 저 높은 곳에서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빛만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생활들을 인내하며 견디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방주를 만들 때 노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2절을 보면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 준행하였다라는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그 어떤 것도 의무를 품지 않고 내 상식과 맞지 않아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그 어떤 것도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가족들만 그 심판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 자녀를 네피림 같은 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세상에 성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이 다 하는 거니까 나도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육신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종교냐, 무슨 예배냐,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살아남으려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내 인생의 퀴를 내가 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준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온전히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섞이면 죽고 구별되면 산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섞여서 신앙도 챙기고 성공도 챙기는 그런 화려한 네피림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네피림의 길은 육신이 되는 길이고 육신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결국 무너지는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구별되어서 방주를 짓는 길입니다. 방주는 오늘 저녁에도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 세워져 가고 또 함께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키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는 삶,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세상과 섞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구별되어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세상과 섞이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할 수 없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 네피림의 삶을 동경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서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노아처럼 다 준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을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